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날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가? 이단 연구가들조차도 그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럴 만큼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다가 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몇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이단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또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내가 특별히 권면해야 될 필요를 내가 아주 강하게 느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번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단번에 받은 은혜가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 다시 말하면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권면할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단번에 주신 은혜가 뭘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 그것이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어느 정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 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는 생산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슨 지금,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을까요? 사라는 아예 대놓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여기 90세 되신 어르신이 누가 계시나요? 90세 되신 어른, 90세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90 원래 이제 4세가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 권사님 보고 제가 권사님, 그 권사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안 되고 저기 여기 우리 저기 그 뭐야 우리 이윤용 장로님하고 우리 정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 혹은 장로님 원래 아들 하나 낳으시죠? 원래 귀한 아들 하나 낳으셔서 아주 귀엽게 행복하게 잘 있게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축복으로 듣겠어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 두 분, 네 분, 목사님도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그리고 속으로 웃으시겠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커가지고 아내를 얻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뱃속에서 이게 쌍태가 되어서 아이가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놈들아 좀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아이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뭘 잘해서? 뱃속에서 자라기는 뭘 잘해?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어떤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선민의 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멋진 무엇을 잘해서 구원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와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다고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일수록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에 나는 사기꾼이요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기꾼일수록 매너가 참 좋습니다. 말도 참 잘합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그래야 넘어오니까.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해서 머리에 막 뿔나고 막 이빨이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일수록 오히려 어쩌면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이 많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를 가장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의 교리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오면 그 다음에 그들의 두 번째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핵심 교리를 들이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하죠. 사기꾼들일수록 처음에는 정말 잘해줍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수법, 이런저런 것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를 딩동딩동 누릅니다. 누구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었더니 아이고 이 집에 아기가 있네요.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이제 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쁘신가 보다. 뭐 이제 자기 지금 얘기할 시간 없다고 가라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바쁘신가 보다. 제가 잠깐 아기 봐주면 안 될까요? 제가 잠깐 아기 봐줄 테니까 막 바쁜 거 하시라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기를 봐주고 그러면서 그 아기 엄마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애기 엄마 너무 좋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올게요 그러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옵니다. 전에 한번 봤잖아요. 애기를 너무 잘 봐줘서 그 전에 와가지고 아이고 애기는 어떻게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또 애기를 봐주고 이러면서 서로 친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정이 들고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지면 아유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볼래요?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을 붙여주고 이제 데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결국엔 나중에는 이단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단들은 그걸 하는데 정작 우리 정상적인 성도들은 그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단들은 상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교리, 결국은 자신들이 믿는 어떤 교주, 자신들이 믿는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자꾸 심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미혹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핵심 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이 보혜사다,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이 메시아다, 심지어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이단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는 것 보니까 말만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쟁이들이 말만 잘하고 너희들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열심 없는 성도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받겠냐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 열심이 바로 어떤 행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 있는 행위를 만들어서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나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돈을 내게 만들고, 심지어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자꾸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큰믿음 교회, 이런 교회가 다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이단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나에게 들려주셨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망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큰 복과 은혜를 주신대. 자기가 어떤 자기 주관적으로 느꼈던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미혹합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내가 있지 오늘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집에 왔는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하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진짜일 거야,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신비주의, 신비한 세계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은 뭐다? 그런 꿈 이야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뭐다? 오직 말씀이다,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누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나, 누가 무슨 꿈을 꾸었다나, 누가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나, 거기에 그냥 자꾸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신비주의에 속한 이단들은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를 때 박태선 전도관, 계룡산의 나운모, 통일교회 문선명,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사람들이 다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눈을 뜨고 똑바로 오세요.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오셨대. 여러분, 오신 성령님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오신 성령님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성도입니까?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마귀 아단을 칩니다. 성도들이요, 안 보이는데도, 아무리 봐도 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스스로 보인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나요? 세 번째는 방종주의입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폐지되었으니까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 했어요?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스스로 방종에 이르는 삶을 살고 집단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단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성화주의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성화에 어떤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들으면 진짜 그렇지, 맞아, 세상의 그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 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끊고 살 수 있냐고 없냐고?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성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 예수 왕권 교회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심재웅 씨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성경을 비유와 비사로 감추어진 비밀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비유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 비유와 비사를 제대로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내가 누구다.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모르겠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성경을 이제는 제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성경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들이 이미 일찍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비록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알기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비유와 비사로,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하게 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끼워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뭐다? 이게 이단이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뜻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우리는 해석하고 풀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편리대로, 자신들의 탐욕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깨어 맞춰서 성도들을 자신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자식과 부모가 갈라집니다. 심지어 부부가 갈라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마치 그들은 구원이 자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자신들에게만 와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은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재림주, 보혜사,
뭐 말씀을 푼 자, 뭐 하여튼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보면 길을 가다가 큰 나무를 보면 그 앞에 가서 빌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위에 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바위를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멀리 가 있는 우리 남편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저 나무가 어떻게 복을 줍니까? 저 돌이 어떻게 저게 남편을 지켜줍니까? 그러면 난 나무한테 빈 게 아니래요. 돌한테 빈 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다 빌었어요? 나는 저 나무에 깃들어 있는 뭐에게? 신에게. 저 돌에게 깃들어 있는 신에게 빌었대요. 여러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듣다가 보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단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상한데?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단들은 더 활개를 치고 더 우리를 미혹하고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방향은 어디에서 찾는 것이다? 말씀에서 찾는 것이다.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그럴듯한 말에 기구 이루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